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고난 내 영혼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둥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 터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함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은퇴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아멘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아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뒤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뒤 따라 나는 가리라. 2절로 고백할까요?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뒤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뒤 따라 나는 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님 발자 뒤 따라. 주님 발자 뒤 따라 나는 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뒤 따라 나는 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 우리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발자 뒤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뒤
주의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찬송하신 이후에 김영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어가듯이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통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육체의 나약함으로 우리의 뜻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세상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소의 말씀을 통해 다락방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치유와 회복을 통해 감사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공의에 따라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사리사욕이나 권력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단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각 기관과 부서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복음 전파와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한태식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요,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제3기 말씀의 숲 성경 공부가 시작됐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반은 9분이 신청하셨고요. 화요일반은 10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몸은 힘들지만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큰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첫 강의가 끝났는데 낙심에 들어서 힘들어서 안 오시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오셔서 9분, 10분이 마지막 수료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반기 금요전도단이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날 개강을 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 주에는요, 보령리 일대를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부 가을 야유회가요,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작년부 야유회가 있으니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월차 내셔가지고 함께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스 2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한 대 가고요, 다른 차들 준비할 것 같습니다. 네, 15일 꼭 기억하실 수 있고요 바라고요. 꿀송이 성경 통독 이번 주에는 전도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신약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 9절 같이 한 절씩 결독하시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희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는 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하신 소망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청결한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결한 양심. 이 양심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 이것이 바로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요, 태안 몽산포 방파제에 가면요, 맨 끝에 양심의 거울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우리 한번 저 양심의 거울을 보기 위해서 한번 갔다 올까요? 먼데 허리 많이 아프실 건데요. 저기를 제대로 못 가봤는데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딱 보니까 양심의 거울이에요. 근데 그 문구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거울 밑에 당신의 양심을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양심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기에는요,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가 뭘 버리고 갈 것 같아요?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니까 저기다가 양심 거울을 딱 해놨대요. 쓰레기가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사라졌대요. 자기가 버리는 쓰레기를 딱 버림과 동시에 저걸 또 보는 거예요. 당신의 양심을 버리시겠습니까?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저게 적혀 있는데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당신의 양심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는데도 거기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걸 설치한 것과 설치하지 않은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소설가 톨스토이는요, 양심의 거울이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타인의 죄는 그 얼굴에 묻은 검댕이처럼 잘 찾았지만 자기 자신은 양심의 거울에 비추어 보지 않는다. 이 거울을 좀 더 자주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러면 타인의 죄를 비난하는 일이 줄어들고 더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를 봐야 된다고요? 양심의 거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흉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양심의 거울을 봐야 돼요. 저는요,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신앙생활의 양심의 거울은 뭘까요?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많이 들어야 되고요,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비추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떤 장난을 쳤냐면, 창문에서 햇빛이 들어오면 햇빛으로 사람들 다 거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친구들 막 이렇게 눈
막 이렇게 눈부시게 하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 친구들이 그렇게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눈이 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한테 막 이렇게 막 부시려고 막 하지 말고, 누구를 비치라는 거예요? 나를 비춰야 돼요. 내가 나를 봐야 돼.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내면의 마음이 어떤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단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디모데 전서와 똑같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요,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의 너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두 가지가 뭔지를 같이 함께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청결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양심이라고요? 청결한 양심.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네가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는 참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이 떠오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요, 이 선교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본격적으로 따라다니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이 목회를 이렇게 이양하고 부탁하고 떠나게 됩니다. 무려 4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지시를 받아서 에덴에서 목회를 하기도 하고요, 데살로니가에서 목회하기도 하고요, 고린도에서 목회하기도 하고, 에베소에서도 목회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라면 맡겨놓고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라면 얼마든지 내가 너를 신뢰하고 너를 믿고 내가 목회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청결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맡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청결한 양심이. 성경에 보면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3차 포로 귀환 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던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당당하게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유다 총독으로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이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무려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자신은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총독의 녹을 먹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백성들의 양식과 포도주와 모든 것들까지, 재산까지도 갈취하는 이런 악한 행실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양심이 없었던 사람이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와 같이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청결한 양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청결한 양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사무엘이 청결한 양심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던 히스기야 왕이 청결한 양심을 가졌습니다. 왕정시대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청결한 양심을 가졌어요. 특별히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도 요한이 청결한 양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줬던 바로 바나바가 청결한 양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도 성경엔 참 많이 나타나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요, 전쟁에서도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백성들에게는 칭찬받는 장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나병에 걸린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에 살이 썩어가는 그런 병이었어요. 어떠한 곳에 가서 어떤 방법을 찾아도 이 병을 나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집에 몸종으로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의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저기 사마리아 가면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에게 가면 이 나병은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이요, 특별히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가요, 만약에 내 병이 치유받으면 나는 엘리사에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주겠다라고 준비를 해서 가요. 그런데 엘리사가요 놀랍게도 이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아만 장군은 자존심이 상했지 않겠습니까? 아람 군대의 장군인데 나를 무시해도 정말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서 7번 요단강에 물을 담궈서 깨끗하게 되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서 7번 몸을 담굽니다. 그리고 올라왔는데 7번째 어린아이 살과 같이 너무 보들보들한 그런 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돌아가는데 놀랍게도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요 너무나도 마음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나아만을 막 쫓아가 가지고요, 나아만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거짓말로 얘기를 해요. 엘리사는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게하시가 가서 그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라. 이 무슨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결국에는요, 게하시는 나아만이 걸렸던 나병에 걸리게 돼요. 그 정도로 마음이,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었어요. 게하시 말고도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삭을 속였던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을 속였던 라반이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전리품을 다 불태우라고 그랬는데 남겨놨던 아간이 그랬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과 이세벨이 그랬어요. 사도들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결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요,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부끄럽지 않는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눈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청결한 양심을 그는 유지하고 지켰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눈물은 마음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우리의 양심은 청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눈물을 좀 많이 흘렸으면 좋겠어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면요,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요,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생각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요, 눈물이 메마르면 안 돼요.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 치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저도 눈물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설교하실 때 막 우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와, 정말 감동적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쇼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눈물 있잖아요. 눈물. 그 눈물이 많을수록 청결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예배 시간에 그런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었냐?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있었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대요. 5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번째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디모데가 소유했던 믿음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에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의 명문가를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디모데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헬라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헬라인이어도 이방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놀랍죠? 어머니의 신앙을 계승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되는 줄 아시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요. 그 지금은요, 아버지의 영향도 받아요. 속으로 난 남자니까 영향 안 받겠네 이러지 않으시네요. 아버지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부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짓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주변에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한때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가, 한때는 바울과 함께 선교했다가, 어느 순간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믿는 뭐만 해요? 제가 잘 아는 거 무슨 한자? 척만 해요. 그렇죠? 믿는 척만 했던 거예요. 사실 전도 한 척만 하는 거고 선교 한 척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 마지막에는요, 자기 이익과 딱 맞아떨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바울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하반절에서요 2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19장 하반절부터, 죄송합니다, 여기 A로 돼 있는데 B입니다. 자, 쉽게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때는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났대요. 오늘 본문 뒤쪽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느니라. 지금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하면서 이들이 나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나와 함께 복음으로 인하여서 선교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다 떠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따르면, 바울을 믿고 신뢰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선교하면 많은 축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바울과 함께 선교하면요, 정말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가문이 막 일어나고 자녀들도 축복받고 이럴 줄 알았는데, 바울과 함께 선교했더니 무슨 일만 일어나요? 매 맞는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가면은 맞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끊임없이 맞고 또 굶고 배고프고 막 헐벗고 막 이런 일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내가 잘못 왔나 보다. 내가 잘못 왔나 보다. 나 가야 될 것 같아. 나 복음 때문에 이렇게 내가 미쳤다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미쳤다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손해 보고 살아?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이러고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런데 누구는 안 떠났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안 떠났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요 2차 전도여행과 함께 다 다녔는데, 바울이 특별히 2차 전도여행할 때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엄청나게 맞기도 하고 막 거의 죽었다 깨어나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디모데도 함께 있었어요. 사실은 모든 일들을 같이 겪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뭐냐면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대마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에도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심지어는 구리 세공자 알렉산더가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데 방해꾼이 됐다는 거예요. 한때는 정말 같이 동역하고 함께는 선교하고 정말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지금은 가장 해를 입혔던 사람이라고 누굴 얘기해요? 알렉산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가 복음 증거했다가 자신에게 손해가 오고 큰 어려움이 오니까 복음도 버리고 고난받는 게 싫고 핍박받는 게 싫으니까 다 떠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다 떠나요. 그러나 디모데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했어요. 디모데처럼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 특별히 구약에 등장하는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아버지에게 믿음을 본받았어요. 이삭은 어머니에게 또 믿음을 본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믿음을 본받았어요. 그래서요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삭을 데리고 지시하신 한 산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막 산을 막 올라가는데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뭐가 없다 그랬어요? 재물이 없다 그랬어요. 재물, 어린 양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이 재물이 없는데 그럼 재물 없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올라가요. 여러분, 이삭은요 분명히 내가 재물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설마 아버지가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올라가는데 내가 재물이야 날 죽여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마도 이삭이 내가 재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단 다 쌓아놓고 막 장작 놔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누구를 결박했어요? 이삭을 결박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삭이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아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제사를 드리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삭이 이 믿음을 봤어요. 그래서 이삭은요 늘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이 살다가요 이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어서 그는 블레셋이라는 지역에 가게 되는데요, 블레셋에 가서 그는 우물을 팠다 하면 우물이 터지고 팠다 하면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팠는데 우물이 터지면 여긴 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요 단 한 번도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뭐 했죠? 믿음으로 순종하며 양보했어요. 그래, 니네 그럼 이거 가져. 나 딴 데 가서 파면 돼. 또 팠는데 또 터졌어요. 또 와가지고 여기가 우리 땅이야 라고 하니까 그럼 니네 가져. 딴 데 가가지고 또 팠어요. 또 나왔어요. 여기 우리 땅이야. 니네 가져. 그리고 또 갔어요. 또 팠어요. 이삭은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터질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순종의 삶이에요. 이삭이 그런 믿음의 순종, 순수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의심 많았던 도마도요 거짓이 많았던 그런 도마였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거짓이 없는 믿음, 참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왔잖아요.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 보고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늦게 왔는데 제자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도마 혼자 못 봤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셨다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부활하신. 그리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을 만져봐야지 난 알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믿음이 없었던 도마였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가 완전히 변해요.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도마가 아멘. 도마가 이때부터 참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거짓 믿음, 의심하는 믿음이었는데 이때부터 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13세기의 시리아 교회사가 중에 바르 헤르바이에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승천 2년 후 사도 도마가 동방 즉 인도와 그 밖의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실제로 인도 남부의 첸나이주 마말라푸람에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것을 기념하며 산토메 성당이 지어졌다고 얘기해요. 산토메 성당. 거짓 없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따라하면 모든 빵의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하면 모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싸그리 도망갔어요. 싸그리. 다 도망갔어요.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다고 했는데 이 순교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을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필요한 디모데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가 생각난다고 했어요. 두 가지. 저는요,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청결한 양심이라고 했어요. 이 청결한 양심은요, 조상적부터 이어받았다 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후손들에게 청결한 양심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길 바라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 그리고 우리 단월교회 후배들에게 청결한 양심, 적어도 나는 단월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사역했다는 것을 후배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또한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이어받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들에게서 발견한 믿음을 너에게서도 발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했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셨던 분들이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신 소유하신 분이었어라는 기억이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론 신자였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맨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그렇게 안 살았어. 이런 말을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아빠 목사인데 말만 목사지 삶은 개차반, 이런 소리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부모의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